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 홀로 모든 인생짐을 걸머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지혜 되심을 깊이 알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위로하고 힘주시리가 예수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알고 주를 붙들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시작은 당차고 화려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 하는 경우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29장부터 시작된 모세 고별 설교는 그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120세가 되어 출입하지 못하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어떻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삶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는 작업입니다.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유언도 남기고 꼭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만나고 그동안 미루고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일들을 하기도 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어떤 준비, 선택, 결정을 할 때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준비해야 틀림이 없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있는 이유, 또 10절과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즉 안식년의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가 거기서 태어나는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금 이 모든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통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래서 최종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모세가 없어도 얼마든지 저 가나안 땅을 참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는 땅으로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사실 모세의 80년 수고와 고생과 애씀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지 못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온갖 유산을 다 물려준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유산으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삶으로 결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으켜지게 함으로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나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는 모세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도 부단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 좋은 목회자를 만나 그에게 신앙을 배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를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함께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목회자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은 인간적인 염려와 아쉬움으로 후계를 세우는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청종하고 순종하며 준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14절부터 23절이 전하는 대로 또 30절부터 이어지는 31장이 전하는 대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노래를 계속 지어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서로 듣고 청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역시 모세가 노파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자작곡을 만들어 전해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준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과 24절부터 29절이 전하는 것처럼 율법을 써서 기록하여 남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입으로 들려주기만 했던, 귀에 들려주기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율법 책으로 만들어서 대대로 남기고 전해주는 작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별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율법책을 써서 전해주는 것은 모세가 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9절에 또 모세가 라고 시작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31장 1절도 또 모세가 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그 앞에 동일한 맥락의 일들을 계속 해왔고 또 모세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29장 1절에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 모세가 율법책을 써서 전하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준비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서 색다르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세가 40년 내내 해왔던 일입니다. 자기는 너무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사실 굳이 신앙적 차원으로 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내가 살아온 삶이 쌓이고 또 쌓여서 그대로 마무리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마무리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마지막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을 특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성실히 살아내며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준비하며 살지 않으면, 즉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익혀두지 않으면 마지막 마무리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나 자신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배우게 하고 너희는 그러니까 지켜 행해라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내가 먼저 부단히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들도 자연히 그렇게 뒤따라올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는 것은 나의 인격과 삶의 변화나 모본이 되는 어떤 삶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옳은 것을 많이 말하고 가르치지만 그것들을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살지 않고는 당장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모든 삶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태어나시고 애굽에 피신하시고 나사렛에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살아가셨습니다. 또 빌립보서가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모든 걸음마다 말씀을 이루며 사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당신의 삶을 마감하시며 부활 생명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준비입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 보고 배워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듣고 배워야 하며 부단히 그 말씀 따르고 준행하며 순종하기를 관념이 아닌 실제 몸과 삶으로 익혀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나와 남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단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표대 삼고 그 말씀 준행하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기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걸음에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에 오늘 우리 삶에도 두까지 넘치는 그 요단강처럼 막혀 있고 답답하고 방법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도 능히 건너가게 해주시고 도저히 내가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무너뜨려 점령할 수 없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문제와 어려움도 무너져 내리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욱 배워가게 하시고 경험해가게 하시고 누려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것저것 많은 준비와 계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듣고 행하는 것임을 또 깨우쳐 주시고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니 다른 준비보다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준행할 때 말씀을 준행했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무너져 내려야 될 것들 무너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을 가득 누림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말씀을 준행함으로 주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